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령 충만의 지혜로운 삶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라, 그 시간을 아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선용하고 아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잘 아끼기 위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내 힘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다면 지혜롭게 말씀에 따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의 지배에 성령 충만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말씀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결과,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초대교회의 그들의 공적 예배의 모습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공적 예배 모임이나 어떤 우리의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로, 초기 공동체 예배 중에 그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 시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시편의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편의 113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내용의 그런 시로 그들이 먼저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마치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그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그 찬양에 그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는 시와 찬미라는 것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에 관한 그 찬양,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노래 찬양들을 그들이 시와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들의 그 성령 충만한 자의 그 모습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어디에서 올려나오냐?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의 그 찬양을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바로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올려집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통해서 이제 서로 화답을 합니다. 화답한다라는 것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찬양의 소리를 서로 화답하면서 가르치는 그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그 노래와 찬송이 너무나도 감격하기에
우린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의 가르침과 권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신학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그 한 3분의 1가량의 부분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그 노래가 있기에, 그 시가 있기에, 그 찬양이 있기에, 그것을 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 신령한 감동을 통해서 신령한 노래로 우리에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여러분들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그 서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결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찬양은 수평적인, 성도 간의 수평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는 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결과의 모습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결과는 이제 오늘 19절의 하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이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결과가 나타나면서 뒤에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마음으로 주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마음으로 주께 찬양한다. 마음으로라는 것은 찬양할 때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요구되는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누구께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지 않는 찬양은 허공을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성도들은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기에, 그 하나님으로 향한 찬양이 있기에 그 찬양이 마음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릴 때 우리 표정들이 기쁨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린 것이기에 기쁨의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기억을 하기에 감격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찬양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올려나오면서 감격이 있기에 그 찬양에서 눈물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저절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감격과 찬양과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 그렇다면 성도는 서로 화답을 하면서 우리들도 마음 가운데 진정성으로 주께,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결과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성령 충만해, 성령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찬양을 통해서 기쁨의 예배가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이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그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고, 왜 우리가 찬양이 나오면서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고, 왜 우리가 표정이 왜 어두워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혹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 있지 않느냐? 내가 찬양을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고 내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주께 찬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결과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예배 자리의 그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냐?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결과는 모든 일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의해 충만한 성도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왜?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기에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가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도 우리가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내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로 우리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시련이 와도 어려워도 감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감사로 나가서, 왜? 그 시련과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나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맡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힘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대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성도의 모습의 특징이 바로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나가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걸어다닐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들이 지금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그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나의 미래를 이제 소망하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인 것을 우리가 찾을 때 그 일상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그 모습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내 감사가 아니라 되지 못했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든 거에 계속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한 마음을 달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로 나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감사로 나가는 그 고백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19년도 이제 사역 조직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역 조직을 이제 청합니다. 이제 2019년도에도 이 조직을, 사역을 좀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조직을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이거를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도, 물론 상황이 안 되신 상황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도저히 형편이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제가 부족하지만 이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승낙하였을 때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진해서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건 못하지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사역조직이 2년 되면 좀 쉼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형편이 안 돼서 2년이 좀 넘어가서 3년이 되고 4년이 되는 그 사역조직을 제가 부탁드렸을 때 그냥 웃으시면서 교회 형편이 안 되고, 제가 또 그것을 또 3년 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또 4년 말씀하신 거네요.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해줘, 이렇게 또 섬겨주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자의 그 모습이기에, 그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이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지만 감사로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져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늘 떠나지 않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 저도 좀 감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서부터 오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교회를 갑니다.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무사히 교회 도착했습니다. 교회 들어옵니다. 성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끝나고 납니다. 끝나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맛있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으로 갑니다. 또 나의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찾고 두 번째로는 그 찾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안 되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수감사절 뒤에 여러분들에게 뭐를 줬죠? 감사의 일기, 이 소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준 거 기억나십니까? 이 감사의 일기? 이거 하면서 5가지 감사하고, 이것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감사의 일기, 1년치짜리 감사의 일기 이거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5가지인데요. 이거 하루에 감사하는 거 이 감사를 하다 보면요, 불평이 안 나옵니다. 원망이 안 나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거 빨리 써서 이거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모임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씩 다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순이 개강이 됐을 때 순에서 이거로 시작해서 이제 수모임 갔을 때 감사일기 쓴 거 서로 감사한 거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또 같이 수모임 하려고 제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년짜리 이 감사일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찾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오늘 말씀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냐? 내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주 예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내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이렇게 감사로 나가는데 내가 더 큰 감사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사를 주지 않는데 더 큰 감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예수 20일 기도회를 하면서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나와서
직장 나갔다가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면서 왜 그 피곤한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20일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20일 동안에 했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신년 기도에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이에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 그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필요한 때에 반드시 저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20일 나와서, 물론 가득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계속 하려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그것이 뜻이다. 나에게 감사하면 내가 그것이 뜻인데 이루어준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그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자의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성령 충만 자의 모습을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는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마음을 주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성령에게 충만한 성도나 공동체는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복종한다.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복종은 상대방의 권위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현대사회는 그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평등하지 않느냐? 누구나 평등하지 않느냐? 그러나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 권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주장이 있습니다. 충돌이 빚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등의 가치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상호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상호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가운데서는 연합이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서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과 지위에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섬기며 잘못된 것을 서로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 자발적인 서로 상호 복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평화와 기쁨의 교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서로 상호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배우고 섬기고 서로 바로 잡아주며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것이 앞에 말씀으로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상호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상호 복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함이란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그 머리요 심판주로 인정하며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대가 됐을 때 서로가 상호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서로 복종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 서로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따지게 되고 내 것을 주장하게 되고 내 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복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잠언 1장 29절 말씀합니다. 시작. 그것을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라고 말한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 내 의지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갖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의지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시편 103편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도 없고 이 불쌍한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말씀을, 그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도 생각도 없고 고백도 없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그것이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도 없는다라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의지로 고백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내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구하였사니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제 저 안에 있음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 복종하게 되고 서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말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잠언 얘기합니다.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 저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찾아 부르짖고 그 목소리를 높인다면,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냐? 시편 25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친밀감을 가지게 한다. 왜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을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친밀감을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가 바로 누구?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제 의지로 하나님의 경외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가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제 구하여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성령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2019년도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가운데 해결되시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지혜를 잘 사용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 주의 뜻을 깊게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충만한 가운데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로 화답하면서 내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상호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해결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의심되는 모든 것들, 이해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비밀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이제 성령 충만 그 감사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외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는 혹시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가 그 신령한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화답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 성령 충만에 그 맞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막는 우리의 요소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영 되신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며 2019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나와 우리 가족과 기업과 일터와 그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거부하며 막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세상을 향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시와 찬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성령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의심했던 모습들, 근심했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 서로 복종케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